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꼭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믿는 자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 설교에 대해서 다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 준 설교인데요. 현상이나 기적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주되시다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설교에 오늘 말씀해 보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이 더했으니 3,120명이잖아요. 몇 배가 늘었을까요? 26배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볼 2장의 이제 하반부, 이 마무리 부분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요,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살펴보는 기본이 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변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 모습 있는 42절부터 47절까지의 이 말씀은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변화 없이는 공동체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성령의 변화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성령이 처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사건은 일회적이다, 단회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믿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기도 응답, 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회복과 문제 해결, 때로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찬양을 들으면서 하는데,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한 장면이 떴어요. 폭스 육수라고 미국의 육수인데, 미국의 텍사스의 어떤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Z세대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선물과 같은 기적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은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사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 주변을 유익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리고 또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1차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것은요, 말씀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 역사의 1차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말씀의 역사다. 성령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한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잘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찔려,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강조된 부분들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이 반응을 해요. 이것은 설교자의 웅변력이 있어서 또 내용이 논리적이어서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기 때문에 반응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청중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참 위대한 분이세요. 연약한, 미련한 인간, 연약한, 미련한, 그리고 부족한 설교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쓴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구원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던 자들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른 것이다. 근데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연구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설교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서 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설교가 이런 거예요.
단순히 강연이고 조언이고 공부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는 지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선포하는 거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여러 말씀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성도가 되게 해달라,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리다라는 이 단어를 잘 보면 마치 말 발굽이 땅바닥에 팍 찍히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나 신체적인 느낌으로 깊고 날카롭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감동과 영향을 받았다,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는 메스처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예수가 범죄자 중에 하나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 별로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별로 관심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로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여겼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보니 내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공황 상태가 온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세요. 설교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세 번역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리니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1차적으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성경을, 이 말씀을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절만 취사 선택해서 이 말씀 나에게 위로를 해주면 좋고 어떤 말씀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점술, 운세, 이 점을 보고 운세를 이제 보는 그런 시장 규모가 약 1조 4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그 시장이. 그러면서 성도 4명 중에 1명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속의 영향이 기독교에 미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 기복주의 신앙 때문이잖아요. 교회 안 오면 왠지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교회 와서 이 말씀이라도 하나 들어야 내가 복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버릴 것이 없는데 어떤 말씀은 취하고 어떤 말씀은 취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요, 목사님, 저는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주제로 여러 차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심히 노트에 기록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분이셨는데 용서라는 말씀이 계속 매주 나오니까 어느 순간 펜을 내려놓고요, 성경에 용서라는 단어가 또 있나 막 찾으셨대요. 설교 중에 그 단어가 있는 페이지는 다 찢어버리고 싶어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고
듣기 싫은 것에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청중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인데, 오늘 3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좀 읽을까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가지 명령이 있고요, 두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회개하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렇게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인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회개하다, 다시 말하면 다시 생각하다, 그리고 생각을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며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변해서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죽였다라는 이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죠. 그리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 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좀 덜 이야기해달라, 모두가 듣기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요, 인생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 영혼과 마음 문제의 핵심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을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세상에 온갖 어지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 그리고 갈등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예수가 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 이들의 죄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죽인 행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모습이죠. 나 스스로 살 수 없다 여기며 살 수 있다 여기며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며 그리스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이고요.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닌데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내 삶이라 여기며 스스로 성을 쌓고 주님이 없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 말씀은요, 왜 나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걸까? 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걸까?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세상은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으고 꿈을 이루고 또 성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봐야 우리가 100세 정도이잖아요. 그게 점점 쇠약해져서 죽음에 다 수렴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 그냥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놀고 즐기자 하는 세상의 삶이죠. 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생 앞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하며 무지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원한 벌 가운데 고통과 신음 속에서 영원히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회개하며 나오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믿는 자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바보짓을 했구나, 생명의 주신 예수를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자랑했던 인간적인 지식과 그 똑똑함이 쓰레기와 같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안다고 사람을 안다고 했구나, 나의 오만을 인정하는 거죠.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렇게 돌이켜서 예수께로 가서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회개, 믿음 같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믿음을 회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 회심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그 회심이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개한 믿음이에요. 회개한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복음으로 빚어지고 자라나고 형성되는 열쇠예요. 그런 회개의 고백이 공식적으로 표현되는 자리가 세례죠.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이런저런 세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모습, 그 주요한 의미가 로마서 6장에 잘 담겨 있는데요.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연합이에요. 세례는 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살았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죠.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거라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세례입니다. 예수님 당시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받았고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기잖아요. 잠기면서 이 잠기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물에서 일어날 때, 나올 때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세례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세례는요, 이방인 유대교에 들어올 때 했던 통과 의례로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되었다는 얘기고요. 내가 이방인처럼 돌아간다.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왜 세례를 받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의 삶은요,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겨운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요. 원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잊고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인 것처럼 살고 있고 내 자아가 지금도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죽일 때 반드시 열매를 맺고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신자의 삶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보게 되잖아요.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참 흐뭇하고 감사하고 도전이 됐던 일들이 뭐냐면,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했을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정말 인간의 생각 이상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몇 차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목회자인 저도 많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죽는 거지. 저렇게 죽는 거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희생할 때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립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며 섬김으로 배우자가 교회 나오게 해서 그 배우자가 일꾼이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어요. 이런 은혜가 전 예수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데리고 오세요. 배우자들을, 또 관심 있는 우리 친척들을. 근데 이런 자아를 죽이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린 자아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막 죽여야 될 것 같죠? 내가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죽이라고 해도 못 죽이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어지는 일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고백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세례가 죄사함을 가져오는 수단은 아니에요. 이미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내 신앙의 고백을 나도 듣고 나도 점검하고 나누는 그 자리가 세례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 두 가지 약속의 선물을 누리게 되잖아요. 첫 번째는 죄사함이잖아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죄의 짐을 다 벗겨주세요. 죄책감을 사라지게 하시고요, 죄로 인한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죄로 인해 온 사망에 대한 무서움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회심인데, 그런데 성령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자의 삶에, 성품에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에 의해 회개한 자가요, 생활에서 예수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요,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조명해 주세요. 예수를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십니다. 마음에 찔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이 약속의 범위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까지 가고요, 또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 이 먼데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유대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니 이방인들, 종이나 때로 헬라인들 더 멀리 있는 저 우리와 관계없는 그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다음 세대까지, 공간적으로는 모두에게 이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이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 과연 누구인가요? 앞서 나온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어떠한 단계,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 같죠. 우리 편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되어진 일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인가 되어진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찔려 예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말씀을 오래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자, 여러분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중요하다, 내 이기적인 욕망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기준이다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조언 정도로만 생각하죠. 부처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다, 좋은 가르침이 있는 책이다,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는 책이다 여깁니다. 간디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 간디는 힌두교인이고요. 힌두교는 다 신론적 이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간디가 젊은 시절에 남아프리카에서 법률가로 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 신앙에 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고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고민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도 많이 그가 인용합니다. 근데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 믿지 않겠다. 내가 가르침을 알지만 마음에 찔림은 없었다, 이 얘기죠. 결국 들리는 것, 깨닫는 것,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을 경험하는 자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고의 은혜는요, 말씀이 들리는 거죠. 말씀이 열리는 거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요, 강팍해서요, 이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 아닌 말씀,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들립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아서요 허랑방탕하게 쓴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먹으며 살고 있을 때에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갑니다. 아버지께로. 그때까지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린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한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열려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를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죠. 우리 배우자들은 잘 알잖아요. 남편이 이야기해서 변화됩니까? 잘 안 바뀌잖아요. 양말을 제발 무슨 통이죠? 우리가 빨래통에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잘 안 바뀌는. 겪어봐야 변화되는 것이 있잖아요. 겪어봐야. 아무리 일찍 일어나라 그래야 지각하지 않는다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해도 늦게 일어나 지각하지 않으면, 지각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비로소 깨닫죠. 그러니까 결혼식 가서 지각해야 깨닫는 거죠. 결혼식 가서 내가 결혼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제일 늦게 와서.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이렇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베드로의 설교대로 이들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시즌만 생각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참 갈등할 때도 있잖아요. 형제 아내, 우리 노년의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도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누가 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말씀이 열리고 마음에 찔렸다면요 순종하는 거죠. 항복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패역한 세대는 어그러진 세대고 뒤틀린 세대고 굽어진 세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뒤틀렸어요. 깨어졌어요. 개인도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다 왜곡된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 왜곡이 너무나 많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한 세대가 됐습니다. 요즘은 점집을 찾아가기보다는요 55% 이상이요 앱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운세를 본다고 합니다. 한 인지심리학자의 아내가 월 구독료를 내고요 점과 운세를 보는 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요 아내가 아침에 계속 운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보냐, 한 번만 보면 되지. 아내의 이야기가 이래요. 계속해서 봐야 좋은 것이 나온다. 다시 말해 좋은 이야기 듣고요 마음에 평안 얻고 살아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약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몇 가지 좀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런데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내 식대로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며 순종하고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저도 이 기도 계속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구하며 해답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성품과 삶에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무지를 좀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함께 그렇게 좀 해봅시다. 목회자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했던 많은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요. 가장 후회되는 거 아쉬운 것 두 가지. 기도를 좀 더 할 걸, 그 다음에 말씀을 더 읽을 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라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나는 예수님과 감심이 없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께 대해 잘 알고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나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게다가 복음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전에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청장년 젊은 부부 한 형제가 이제 리더를 했는데 그 리더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교회를 젊은 시절에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갔는데도 뭔가 이렇게 울림도 없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자매들이 그냥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들린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기 전까지는 내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거는 좀 유보하자. 내가 다 읽겠다. 형제가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뭐 한 장 읽기도 하고 조금 읽기도 하고 7년 걸쳐서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7년 읽고 나니 한 번 제가 보고 나니 예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매년 일독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보면서 성경 정말 얼마나 읽고 오셨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가 함께 오셔 처음으로 성경 일독했다라는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면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같이 좀 해봅시다. 말씀 안에 거하면 또 들리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